음향이 좀 이렇게 어려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괜찮으신가요? 할렐루야. 아멘은 안 하셔도 되는데. 잘 안 들려요? 잘 들려요? 제가 말을 크게 할까요? 네, 뭐 하여튼 뭐든 해보겠습니다. 아마 잘 잡아주시겠죠. 제 목소리가 약간 동굴이라서 좀 잡기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제 목소리 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용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강해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이런 특강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 그 이제 신당 다닐 때 금요일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금요일이 맞았을 겁니다. 금요일 날 보통 채플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채플이 있었어요. 오전 수업이 조금 일찍 끝나고 채플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칼빈 신학교의 그 역사 신학 교수님이었던 리처드 멀러 교수님이 오셔서 1시간 정도 특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영어로 특강을 하셨고 그리고 뭐 통역이 있긴 했지만은 이제 뭐 어쨌든 조금 약간 어려운 주제 속죄와 이제 칼빈이 어떻게 그 이제 속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지 특히 제한 속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이제 짧은 논문을 발표를 하셨었는데 그 강의 시간이 저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 신학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었어요. 그걸 제가 이해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는. 근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와 굉장한 집요함과 열정으로 신학을 하시는구나.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당시의 역사를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이성우 교수님이나 다른 여러분들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이제 신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그러니까 자세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가장 큰 도전이 됐던 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분과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성경을 공부합니다. 예, 구약과 신약을 성경신학으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의학을 배우죠. 그리고 역사적인 흐름을 역사신학을 통해서 통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런 이론 신학들이 교회 현장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 신학들이 있죠. 그때 제가 이제 보았던 것은 리처드 멀러가 소개해준 16세기 이후에 특히 이제 17세기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네 개의 분과를 통합적으로 사고하면서 신학적 결과물을 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 완벽하거나 완전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학자들 간에는 그러한 이제 신학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라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뭐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 가장 큰 그러니까 가슴 떨림이 됐던 것은 제가 배웠던 여러 과목들 있잖아요.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 과목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여러 요구들을 이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저한테 많은 자원을 주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것은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소홀히 공부했던 과목에 대한 이제 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교수님 이런 말씀 드리지만 이렇게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고 좀 덜 좋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하여튼 아씨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런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게 그 교수님들의 문제라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제 개인적인 교만의 문제였죠.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과목들에 대한 소홀한 공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느낄 때 그때 이제 목회 상담학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하재성 교수님.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예, 그냥 강해 설교만 잘하는 줄 알았어.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럼 강해 설교도 못했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실제로 목회의 그 삶에서 계속해서 들어가 보니까는 상담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공부를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통합되면서 설교에도 상담의 요소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역사적 통찰이 지금 현재 사람들의 상황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 신학의 연구들이 생생한 현실에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일종의 창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그러니까 이 강의 안에 여러분들 강의 다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프린트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강의하는 그러니까 제가 다양한 신학 분과를 통해서 공부했던 것을 그러니까 종합하면서 부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부흥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뜨거운 부흥이 그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고 그냥 부흥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걸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물을 다 놓고 보니까 나는 통합 신학을 하려고 했지 해가지고 결과물을 다 놓고 보니까 통합 신학은커녕 그냥 잡탕이 돼 버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한 게 만 14년이 됐거든요. 근데 두 번 정도의 이건 부흥인가? 라고 느낄 만한 미니 사이즈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니 사이즈 부흥은 제 삶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에도 엄청난 변곡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또 잠깐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도 조금 보고, 그리고 뭐 역사적인 이야기도 조금 하고, 그리고 교의학적 이야기는 깊이 못하니까 살짝 맛만 보고, 그다음 간증을 듣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흥이라는 주제가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단교회에 있다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저를 자극시켰던 책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부흥에 관한 설교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일종의 부흥에 대한 로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흥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과거의 기록들을 정리한 책들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저 자신을 어쨌든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부흥에 관한 기도를 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로망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흥에 관한 이야기 강의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초치는 이야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흥에 대한 염려를 먼저 좀 나누고 그다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이라는 주제가 너무나 자극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몰입하게 되면은 부흥이라는 게 일종의 만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갈 모두처럼 휘두를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흥에는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런 부작용들은 늘 교회에 작지 않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에 대한 염려를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다음 이제 제가 누렸던 공부했던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크게 그러니까 두 가지 섹터의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용어 남발이죠. 예. 부흥이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너네 교회 부흥했니? 우리 교회 부흥했어.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바뀌었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용어든 의미를 명료하게 쓰지 않고 계속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그 용어가 가벼워집니다. 예. 항상 그래요. 사랑이라는 용어는 너무 가벼워졌잖아요. 그렇죠? 떨리는 가슴으로 그녀에게 사랑해 하고 사랑합니다 고객님은 너무나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부흥이라는 용어도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게가 좀 가벼워졌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부흥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특정 의미로 명확하게 정의해서 쓰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크고 의미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부흥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항상 교회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윌리엄 스프레이그라는 19세기의 목회자인 동시에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이제 부흥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각주에 달아놨습니다. 나중에 책 이름은 각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부흥에 대한 거부 혹은 부흥에 대한 그 사람들의 염려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에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엔 제일 큰 문제는 이겁니다. 교회의 일상적인 사역들, 즉 말씀 선포, 성례, 그리고 권징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의미 없게 여기는 경향이 생깁니다. 예. 한 차례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예컨대 18세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필드 같은 그러니까 거의 뭐 기라성 같은 설교자들이 나타났죠. 특히나 위필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가 아마도 이제 물론 그가 설교를 했던 내용도 탁월하고 교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인 해석도 탁월했고, 그리고 이제 워낙 수사적으로도 아름다운 말들을 썼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겠지만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늘 있었죠. 게다가 그는 발성이나 그러니까 그 몸짓 어조가 거의 완벽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지 필드가 메소포타미아라는 단어만 말해도 사람들이 혼절할 정도였대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메소포타미아를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뭐 이렇게 말했나? 하여튼 어떻게 하면 그 말만 말해도 혼절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엄청난 사람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슈퍼스타가 나타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교회 설교가 우습게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일상적인 말씀 선포 그리고 성례 그리고 신실한 권징이 의미 없게 보이게 됩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것을 죽는 날까지 섬기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교회에 소속된 공동체의 일원이라면요, 말씀 선포와 성례와 권징을 다양한 방식으로 섬기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이죠.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꿈꾼다 하더라도요, 일상적인 교회 사역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을 숭배하는 경향이나 교회 공적 시스템을 무시하는 경향이죠. 예. 이런 것들도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흥의 시기에는 늘 영웅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그런 영웅들의, 저는 그런 영웅들의 전기를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지 필드 같은 경우에는 아놀드 델리모어라는 사람이 이제 아주 두터운 전기를 썼습니다. 우리나라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되게 뜨겁게 할 겁니다. 그런 걸 샅샅이 파면서 조지 필드의 어두운 뒷면까지도 즐겼습니다. 그런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 자신이 되게 시시해 보이고, 그리고 평범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시시해 보이죠. 예. 그건 역시 절대로 좋은 경향이 아닙니다. 역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평범한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열광주의나 은사주의가 과도하게 나타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회심 여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렇게 막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마음이 되게 뜨거워집니다. 근데 모두가 뜨거워지진 않아요. 누군가는 여전히 차가운 상태로 있습니다. 그럼 넌 회심을 안 했구나. 그래서 넌 지옥에 갈 거야. 교회를 다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나쁜 경향들이 생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좋은 것에도 인간의 죄악이 섞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좋은 선물을 주셨지만 인간은 늘 교만으로 그것을 이용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기도를 계속해서 하시거나 혹은 책을 보시거나 그리고 마음으로 여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저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들을 꼭 머릿속에 챙겨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시기에도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는 평범한 지역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됐죠? 네, 이 염려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부흥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흥을 좀 정의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너무나 자주 쓰입니다. 그리고 제일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쓸 때 자주 쓰이는 용례는 이겁니다. 수적인 성장입니다. 예. 교회가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너네 교회 부흥했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죠. 예. 저는 이런 방식의 그 용어를 쓸 때 부흥이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안 쓰고요,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부흥이라는 단어를 안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그러니까 역사적인 용례에도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단순히 수적으로 성장한 정도가 아니고 뭔가 다른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문이 일어난 일들 있잖아요. 그 일들을 가리키는 특별한 단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부흥이라는 단어를 막 갖다 쓰잖아요. 그러면 그 진짜 일이 일어났을 때 쓸 단어가 없어지게 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라는 단어를 아끼고 아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너네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했구나. 좋겠다. 감사하다. 이러면 됩니다. 예. 수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게 꼭 저주는 아닙니다. 예. 그런 구간들도 있는 거죠. 긴 교회 역사 가운데서는요. 그럼 아이고 수적으로 좀 줄어가지고 힘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해서도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수적인 성장을 우상화하지도 말고요. 그리고 수적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도 말기로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흥은 뭘까요? 부흥은요, 때로 교회가 메마른 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각성이, 우리 인간의 각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종종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은혜로운 방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부흥이라는 단어를 정의하기 위해서 여러 사전들이나 혹은 책 같은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는 이것입니다. 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정의죠. 부흥이란 성령이 그 일들을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온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 이게 뭔 소리예요? 예. 말이 너무 길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어제 조금 약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제 영광 혹은 무게, 무거움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리처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세기의 목회자였죠.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저작들도 썼지만은 묵상에 관한 굉장히 좋은 탁월한 저서를 하나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지적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새겨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듭니다. 두 사람이 이제 친구가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합시다. 모닥불이 이렇게 쬐고 있고 한 명은 앉아가지고 이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 명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책을 보고 있는 다른 친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책을 보고 있는 그 친구의 팔에요. 갑자기 거미가 하나 내려앉았습니다. 아주 털이 복실복실하고 징그러운 거미 있잖아요. 타란툴라 같은 거. 딱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서서히 그 친구의 목을 향해서 거미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 친구가 이 친구의 팔에 거미가 걸어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 친구한테요. 야, 네 팔에 털이 복실복실하고 흉측하고 큰 거미가 걸어가고 있어서 네 목으로 걸어가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보던 친구가 응? 응? 그리고 계속 책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야, 네 팔에 지금 거미가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책을 읽던 친구가 뭐라고? 뭐라고? 내 지금 팔을 하고 털이 복실복실한 거미가 흉측한 거미가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으악 하면서 놀랍니다. 보세요. 자, 이 예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이 친구가 거미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할 때 이 책을 읽던 친구는요, 하고 이해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전달이 안 됐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됐다는 의미입니다. 예, 알아들었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두 번째는요, 그 언어 전달이 생생한 실제가 되었죠. 그렇죠? 백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상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요. 예, 묵상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요. 이 모든 이야기가요, 내게 있어서 생생한 실제가 되는 것이요. 예.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그 합신 신대원의 김병훈 교수님의 설교를 그러니까 이제 들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뭐 그렇게 막 이제 전체 내용이 기억이 나는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전에 들었던 설교라서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의 초반부를 설교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김병훈 목사님이 김병훈 선생님이 지나가시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처음에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 앉으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산상수를 할 때 산에 올라 앉으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그냥 지나가시는 방식으로 김병훈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넘어갔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 문장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설교를 중간에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등산을 했다고? 예, 뭔가 그것은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이상하고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거대한 개념처럼 보였습니다. 보세요. 그분은 전능한 분이라고요. 예, 전능한 분이 특별히 제가 등산을 싫어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오르면 힘들잖아요. 다시 내려올 거고 왜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산에 오르십니다. 예, 산을 만드신 분이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데? 그냥 지나가듯 적혀 있는 겁니다. 예. 어쩌면 주석학적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말은요, 제게 너무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맞아.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고, 그분이 사람으로 삶을 사셨지. 그분이 전능한 분인데 말이야. 예. 그리고 그때 제 마음 가운데요. 사실 어떤 부분에서 별것도 아닌 통찰이잖아요. 그죠? 근데 잠시라도 저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그분에 대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예. 그분을 향한 사랑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제 안에서 말씀이 무거워졌습니다. 말씀이 무거워졌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을 한번 생각해보죠. 이사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스랍들이 나타나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3번이나 외칩니다. 예. 히브리어는 보통 그러니까 부사라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강조하기보다는 그 단어를 2번 혹은 3번 이상 쓰는 것으로 뭔가를 강조한다고 들었습니다. 예컨대 이제 우리나라 말로 깊은 구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에 보면 그냥 구덩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2번 씀으로써 그것이 깊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3번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너무나 거룩한 분입니다. 어떤 것들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거룩한 분을 이사야가 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이사야는 궁중 선지자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자마자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정말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보세요. 왜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했을까요? 왜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했을까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저 같은 목사는요, 말로 죄를 제일 많이 짓습니다. 말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요, 그리고 말로 자기 자랑을 했고요, 말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자신이 죄인임을 즉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사야한테 자, 너는 무슨 죄를 지었잖아 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그는 그냥 그분의 영광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알게 됩니다. 물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말했던 것처럼요, 이 이사야는요, 화로다 나여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울부짖습니다. 예전에 구약학자 알렉 모티어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을 때 저 엄청나게 큰 은혜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너무나 슬픈 상태에서 내가 진짜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내가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거대한 순결함 앞에 서자마자 나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절망하죠. 그리고 그때 스랍이 등장합니다. 스랍이 등장해서 제단에서 핀 수출, 불타오르는 수출을 집어듭니다. 그 불타오르는 수치 얼마나 뜨거운지 천사마저도 집게를 가지고 가죠. 이사야는 당연히 성전에 대해서 알았을 거고요, 그리고 그 수치의 용도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수치는요, 재물을 태우는 수치죠. 재물을 태우는 숫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 모두 죄인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불타는 진노 앞에 서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요, 숫을 들고 이사야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오고 그리고 이사야는 생각하죠. 맞아, 나야말로 죽을 존재야. 재물이 아니고 소나 양이나 짐승이 아니고 내가 불타 죽을 존재지. 그리고 스랍은요, 이사야의 입 쪽으로 수치를 가져갑니다. 이건 제 상상이긴 하지만 이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늘 입술로 죄를 지었으니 입부터 찢어 죽이는구나. 이건 제 상상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핀 수치 입에 닿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사야가 저주를 받기는커녕 이사야가 정결해지죠.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요?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요? 알렉 모티어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한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사야는요, 이런 소명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슬픈 소명을 받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보세요. 이것은 굉장히 끔찍한 명령입니다. 너는 버림받아 마땅할 거다. 너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거다. 네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귀가 막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것은 또 역으로 그가 말씀을 전할 때 그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완악한 것을 보게 될 거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알렉 모티어는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씀은요 그대로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2장에 인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본 자조차도, 그 영광스러운 기적을 본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는커녕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하러 달려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이 모든 이야기를 펼쳐놓은 다음에 12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분을 믿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그분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6장을 요한복음 12장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거기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신약학자들은 요한복음 12장에 여기서 주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요한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본 것은 예수님입니다. 아직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활동하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났을 때 이사야는요 그분의 영광 앞에 서서, 그분의 영광 앞에 섰을, 베드로가 그랬듯이요 그분의 영광 앞에 서자마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설득도 설명도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 영광 앞에 서자마자 그 무게감 앞에 압도됐습니다.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단에 핀 숯이 그에게 다가왔고 보통 재물을 뜨겁게 불타서 태워버리고 죽여버리는 그 숯은요 오히려 이사야를 정결케 했죠.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원호 회장님한테 쉐어를 할 테니까 나중에 알렉 모티어의 설교를 한번 나중에 들어보십시오. 알렉 모티어는 아주 정교한 과정으로요 이 모든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요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지옥의 진노의 불,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신 분입니다. 이사야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 무게와 영광을 말해주는 겁니다. 부흥이란 성령이 그 일들을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에 온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아는 빛으로 충만해집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시절을 얘기해 드릴게요. 참고로 강의안이 꽤 길잖아요. 근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 1페이지가 안 지나가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나중에 마구 지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하고 비슷한 시간이나 한 10분 정도 늦게 끝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 인간이 많이 멈추면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세요. 마구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고 싶으면 읽고 말면 마십시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해드리죠.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좋고 제가 보기에도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되게 화목하고요. 그리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가 납니다.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게 눈으로도 보입니다. 물론 착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 보입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러니까 저희 동기들은 훌륭한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종종 그러니까 이제 강의실 뒤편에서 뭐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영상을 본다거나 수업 시간에요. 뭐 그런 친구들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재밌는 일이었죠. 그러면요, 그 학생들은 보통 이제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뒤에서 같이 게임을 하고 같이 영상을 보고 수업을 안 듣고 이제 땡땡 치고 노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류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한심하게 여기면서 저딴 것들은 왜 신학교에 들어왔지?라고 말하면서 이제 비난하는 부류가 있었죠. 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비난하는 부류들은 공부를 잘했죠. 그리고 이제 이 부류들은 뭐 이렇게 적당하거나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당신은 어떤 부류였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 저는 어떤 부류였냐면은 저는 게임을 하는 쪽은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보면서 한심하다 한심하다라고 말하면서 공부도 못하는 제일 한심한 부류였죠. 음, 근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한심하게 보는 스타일이시라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첫째 날 설교를 들으셨다면 첫째 아들에 가까운 부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야씨 말세다 말세야 신학교가 이렇게 타락했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게임기를 즐기는 부류라면 여러분들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둘째 아들 부류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옹호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우리를 억압해, 너무 우리를 괴롭혀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저는 좀 약간 다른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좀 새롭게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통탄스러운 거는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좀 깊게 생각해 보자고요. 신학이라는 단어를 무겁게 여겨보자고요. 하나님에 대한 언설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말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든 간에 우리가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심지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당신이 이해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을요,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씩 나아가면서 알아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요, 어쩌면요 잘못된 신학이 아닐 겁니다. 잘못된 신학도 문제가 있죠. 근데 잘못된 신학보다 제 생각에는요 더 큰 문제는요 가벼운 신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근데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그냥 상식 나누는 거하고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신학을 한다는 게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거나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당시에 서기관들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큰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칼 바르트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얼마나 끔찍하게 타락했는지 신과 신학 논쟁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생각해보세요.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신과 신학 논쟁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 정도로 가볍게 그것이 단순히 언어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앞에서 하는 말을 듣는다 혹은 글로 기록된 책을 읽는다 라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가벼움을 그냥 평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언어들이 말해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인데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무게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타란툴라가 진짜 걸어오고 있어 라는 놀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 나는 이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돼. 이러한 생생한 현실에 대한 진짜 감각, 이거 진짜 현실입니다. 가벼운 신학이 진짜 현실이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분 앞에 섰다는 것이 우리의 진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요 놀라울 정도로 즐겁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뭐 게임 얘기하고 뭐 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가장 통탄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게임은 재밌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좋아한다고요. 저는 문명에 미쳐 있었어요. 전 문명했었죠. 그러나
신학이 게임보다 재미가 없다는 사실일 겁니다. 그것은 온 우주의 영광과 쾌락과 즐거움을 만든 분에 관한 말이 별 의미가 없게 내게 다가온다는 의미겠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같이 울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위대한 분, 가장 아름다운 분, 가장 재미있는 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글과 말을 대하고 있습니다. 글과 말이라는 수단이요, 어쩌면 지루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 글과 말이 가리키는 대상을 보십시오. 그것은 게임보다 즐거울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느끼는 즐거움은요, 게임을 하는 사람을 손가락질 하면서 정죄하게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안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진정한 첫째 아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음을 기뻐할 겁니다. 자, 이게 한 개인에게 일어났다고 합시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집단적으로 일어났다면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면요, 그곳에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부흥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식대로 정의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방식의 정의를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그때 실제로 특별히 교회의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빠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회심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7가지는 다 팀 켈러의 센터 처치의 그 복음 부흥이라는 챕터의 해당 부분을 다 인용한 겁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적어놓은 걸 깜빡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습니까? 보세요. 첫 번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흥의 첫 번째 가시적 표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는 것이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이해한 적도 거듭남을 경험한 적도 없었음을 알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회중들은 오래된 교인들이 눈부신 언어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회개를 표현하는 것을 보고 전율을 느끼게 된다. 교회의 다른 멤버들도 먼저 부흥을 경험한 이들에 자극되어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 곧이어 잠자던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새로운 확신과 이해를 갖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긴장감과 시기, 분노, 지루함에 얽매여 살았는지 그 이유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혹은 뭐 동료 신학생입니다. 근데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애 얘기 너무 재밌죠? 그렇죠? 교회 얘기 너무 재밌습니다. 담임 목사 뒷담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예수님 얘기는 안 되는 거예요. 왠지 내가 예수님 얘기해보면 상대방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무서운 거죠. 내가 누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앞이 꽉 막힌 것처럼,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세계를 말하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래된 그리스도인이고 잠자던 그리스도인이죠. 그 중에서는 실제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문은요, 그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어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활력 있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비그리스도인의 회심이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비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는 일도 일어난다. 이는 새롭고 아름답게 변한 교회의 모습과 진정한 예배 및 지역사회에서의 섬김, 그리고 배타적이고 정죄하는 태도가 완전히 사라진 교회 분위기로 인해 믿지 않던 사람들의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발산하는 매력적인 증인들이 된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이야기하며 더욱 신선하고 덜 정죄하는 태도로 대화한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에 대한 확신이 커져 사람들을 초대하게 된다. 그 결과로 건강하고 지속적이며 때로 드라마틱하기까지 한 회심자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분명히 괄목할 만한 교회 성장이 일어난다. 자, 팀 켈러 여기서 성장이라는 단어와 부흥이라는 단어로 구분했음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뒤에서 말하는 교회 성장이라는 말은 수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팀 켈러의 교회, 저는 이제 팀 켈러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리디머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리고 리디머 교회가 수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했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9.11 직후였습니다. 그때 한 3,000명 수준의 교회가요 5,000명까지 성장했죠. 한 주 만에요. 9.11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망이 너무 많이 사로잡혀가지고 그 이제 뉴욕의 맨해튼에 있었거든요, 그 교회가.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던 거죠. 예. 그리고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가득 찼지만요, 한두 주 지나고 나서 다시 원래 숫자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팀 켈러의, 그러니까 리디머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때 1,000명 이상의 그 재적이 늘어버렸죠. 예.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그 팀 켈러의 인터뷰를 제가 후반부에 실어놨으니까 저는 그거 읽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근데 인터뷰를 할 때 팀 켈러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부흥이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부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수작으로 성장만 했을 때지 그때는 부흥이 아니라 자기는 부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처음 팀 켈러가 1989년에 뉴욕 맨해튼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89년부터 91년도까지 부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교회는 나오는데 하는 사람이 충격적으로 회심하고요.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의 아름다운 성품과 초대를 통해서 비신자들이 마구 그리스도께로 오는 시기를 경험했던 거죠. 예. 세 번째로는요, 예배와 기도 가운데 느껴지는 활기입니다. 이 변화는 종종 예배 가운데 느껴지는 활기에서 가장 처음 드러나게 된다. 복음이 가슴에 와닿을 때, 곧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훨씬 더 아름답고 실제적이고 감동적으로 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현존을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 새로워진 교회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예배 스타일이나 전통과 상관없이 더 이상 1차원적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된다. 그리고 단순히 감정적으로나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난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분명하고 폭넓게 느끼는 것이다. 보세요, 스타일과 전통과 상관없습니다. 예. 스타일과 전통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팀 켈러의 교회를 가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가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아주 삐까뻔쩍한 음악팀이 있고 굉장히 유려한 찬양 인도자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방문하잖아요. 그럼 전부 다 찬송가를 부르는 걸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예.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넷째, 신학 공부에 대한 흥미입니다. 회복된 복음의 관심은 항상 실생활에 깊이 연결되어 성경적 신앙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게 된다. 부흥의 시기에는 자유주의적으로 기울었던 교회가 훨씬 더 성경적인 방식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근본주의적으로 기울었던 교회는 덜 분파적으로 되고 교단 특성보다는 복음 자체에 더 초점을 맞춘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요, 인격적 변화와 세상을 향한 섬김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부흥은요, 하나님의 현존이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함은요, 자연스럽게 이런 결과들을 낳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지점에서 그래요, 그럼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진짜 궁금하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그딴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혹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물어본다면요, 저는 방법을 모르고요, 그리고 그 누구도 방법을 알려줄 수 없을 겁니다. 만일 이렇게 하면은 부흥이 일어날 거다 라고 말한다면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해온 것에 대한 보답이기보다는요, 완전히 실패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박영돈 교수님이 과거에 쓰신 책을 한번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SFC에서 나왔어요. 이것은 저의 부흥관 혹은 성령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흥도 똑같습니다. 부흥은요, 항상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혹은 월급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망가지고 무너진 이들을 긍휼히 여기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실 수 없어서 그들을 자기 신부를 너무 사랑하셔서 받아 마땅한 것은 죄와 진노와 저주밖에 없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와 주신 거죠. 그 외에 다른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요, 성경을 공부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부흥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공식은 절대로 발견할 수 없지만요, 어떻게 하면 침체가 일어나는가 혹은 침체 이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보통 부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중에서는 구약학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구약 내에서의 부흥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기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트리니티하고 고든 코넬에서 구약을 가르쳤던 월터 카이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흥에 대해서 쓴 이제 성경 신학적인 저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부흥 운동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원제는 그게 아닌데 약간 운동 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이게 절판돼 가지고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공부를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침체가 일어난지에 대한 되게 재미있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신명기 8장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4페이지로 가시면요, 맨 위에 신명기 8장이 있습니다. 자, 제가 밑줄도 치고 그리고 이탈릭체도 썼거든요. 근데 그걸 주목해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광야를 만나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자,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밑줄 친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퀴즈를 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을 가리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가리킵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들이 까먹어버릴까 봐 염려하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였다. 그리고 그 다음,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나 17절,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보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들은 까먹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해냈어. 내가 이 광야를 건넜어. 내 성취야. 내 능력이야.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자, 보세요. 월터 브루그만은 신명기 주석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염려하는 것은 바로 기억상실증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셨습니다.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순종하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때 신발 같은 건 없다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요, 엄청난 보호와 돌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그들을 업어 키우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잊어버릴 것이다. 잊지 말라. 그리고 신명기 5장은요, 밑으로 내려가면 신명기 5장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뭐라고 말하죠? 기억해라. 뭘 기억해야 되죠? 애굽 땅에서 너희들은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큰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셨다. 그분이 너를 돌보셨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나를 신뢰하라. 그날은 일하지 말라. 나에게 예배하라. 일을 내려놓고 나를 신뢰하라. 자, 보세요. 명령은 항상 그분이 하신 일과 연결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하신 일을 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명령도 지키지 않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사사기가 등장하죠. 사사기의 끔찍한 패턴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했죠.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어떤 일이 있었죠?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다 순종하고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네. 자 보세요. 그들은 잊었습니다. 그 후대 사람들은요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악을 행합니다. 이것은요 항상 교회가요 대를 거듭할 때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사기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있는 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변화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변화됩니다. 오,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위해서 일하셨다면 나는 내 삶 전체를 주를 위해서 드려야 되겠어. 그의 삶은 거룩해집니다. 그는 원래 자주 즐기던 죄를 버립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노엽게 했던 죄를 버리고요, 이제 자신의 삶을 주께 드리려고 하고 거룩하게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가 생깁니다. 근데 교회를 가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만 하게 만들지? 라고 생각하면서 앙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만 남는 기독교는 지루하고 재미없고 딱딱한 종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떠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합니다. 이게 사사기 시대만 있었던 일인가요? 아니요, 늘 역사 가운데 되풀이됐던 일이죠. 이게 바로 쇠퇴 패턴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5페이지에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혹은 여러 목회자들이 적어놓은 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부흥이 실제로 어떤 역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예. 근데 쇠퇴가 이런 방식으로 일어난다면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성경적인 지지를 받으면서요. 그렇죠? 자, 이 지점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부흥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흥에 관한 기록을 읽는 것이 제 마음을 늘 되게 뜨겁게 해줬어요. 예.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평양대 부흥에 관한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아마 보신 적이 있다면요, 그 평양대 부흥 책을 찾아서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평양대 부흥 검색해가지고 책을 나올 때 두꺼운 책만 찾으세요. 아시겠죠? 얇은 책은 버리십시오. 얇은 책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 스펙타클한 이야기는 두꺼운 책에 많이 있어요. 완전 재밌습니다. 진짜 우와, 진짜 한국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고 하면서 되게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너무 뜨겁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부흥이 평양에 1907년에 부흥이 딱 터졌을 때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 죄 회개하고 막 그 중에서는 강력 범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와, 저기 가면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죄인들이 자기 죄를 자백한대라고 말하면서 경찰들이 왔어요. 경찰들이 와가지고 저것 듣고 잡아가야지 해가지고 왔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설교를 듣고 그가 회개해가지고 내가 저 타락한 놈들보다 더 타락한 죄인이 올 수 있다 그러면서 회개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복음의 승리와 영광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계속해서 이걸 사모했습니다. 근데요, 제 마음 가운데 되게 잊히지 않은 문장이 있어요. 6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6페이지에 그 부흥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말인데요,
맨 위에서 두 번째, 약 150년 전, 요거 보이시나요? 6페이지에 약 150년 전. 자, 읽어드릴게요. 약 150년 전 북웨일즈에 존 엘리아스라는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방탕과 부도덕, 죄와 비행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장터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설교로 장을 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시장은 그의 손에 끝장이 났고 다시는 되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오, 간지. 저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보세요. 막 설교가의 꿈을 키워오는 이 사람한테, 이 젊은 청년이 이 문장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게다가 저는 약간 그 잡벅 기질이 있는 관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와, 진짜 나도 이러고 싶어. 나도 존 엘리아스가 되고 싶어.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제가 본 모든 부흥에 대한 기록들은요, 항상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회개했죠.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끔찍한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고, 그들의 삶은 변했습니다. 그들은 윤리적으로도 새로워졌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흥미롭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재밌는 이야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제게 생겼던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 어떤 성경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고요, 그 어떤 신약책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는데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생겼던 선입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저를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흥에 관한 책을 보잖아요. 그럼 책을 볼 때마다 회개하고 막 울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게 동경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부흥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 것도 있었죠.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이렇게 멋있는 설교자가 되고 싶어 라는 그런 욕구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그런 욕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욕구와 계속 싸워야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보세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항상 부흥 때는 통회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따라서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야. 여기까지는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신학책도 저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성경도 저한테 이렇게 생각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연스러운 선입견이 생겼죠.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 이 나쁜 놈들. 맨날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제 많은 놈들. 이들이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죄를 얘기해야지. 자, 여기까지 크게 나쁜 건 없어요. 근데 그 다음, 그러니까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어치우자고. 일단은 세게 쳐야 돼. 성경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압박감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까? 어쨌든 저는 그런 압박감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러니까 책 같은 걸 보면 종종 그럴 때가 있었어요. 보면 한국 교회는 윤리적으로 타락했는데 죄에 대한 설교를 너무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설교를 회복해야 된다. 그게 그러니까 성도들을 두드려 패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항상 그렇게 읽어낸 거죠,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부흥에 대한 책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만 하면 그 주 시건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설교 시간에 두드려 팬 거죠. 그러면요,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분위기만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는 일종의 분노를 가지고 하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항상 뒤에서 이렇게 설교 중간에 누가 오잖아요. 그렇게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 아이고, 마음을 들켜버렸네. 자, 보세요. 설교 중간에 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진짜 저걸 그냥 지도 그러는 주제.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갈등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오전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면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은 그래도 은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다가 온탕을 좀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분위기가 이렇게 막 지각도 많이 하고 막 죄도 많이 짓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후드려 패면서 열탕을 갔다가 온탕을 갔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도 굉장히 지쳐갔어요. 그게 2018년도였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부터 간증입니다. 2018년도에 제 마음이 그러니까 되게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적으로 꽤나 지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100 몇십 명 정도 됐을 때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척을 하고 나서 수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100명 넘게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은 참으로 저한테 감사한 일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참 목회를 하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 그리고 이 상처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나는 사람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냉랭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얘기할 때마다 네가 그 전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지라는 말을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팩트 폭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그게 꼭 나쁘다라는 거라기보다는 제 마음이 냉랭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니,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가 아니죠. 실제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러다 이제 하룻밤은요, 이제 제 아내도 자고 아이들도 자고 저 혼자 있었고, 그 여름밤이었고요.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뭘 합니까? 책을 읽죠. 아닌가요? 책을 읽으면 바로 졸립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꼭 그 책이 매개가 됐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책을 읽도록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대해 모두 완벽하거나 모두 그렇다기보다는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그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의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책을 보면서요, 저는 복음에 대해서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을 몇 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자려고 책을 집어들었는데 책을 집어들고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신비주의자처럼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책을 읽을 때 제 옆에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분이 제게 베풀어 주시는 위로는요, 오히려 저를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솔직히 제가 목회를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한 그 이면에는 죄도 많았습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물론 제가 저지른 죄를 생각할 때 제가 목사 면직을 당할 정도의 죄는 아직까지 지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렇지만 제가 저지른 죄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요, 저는 정말 심히 부끄러울 겁니다. 그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나의 옷입니다. 그분이 나의 영광입니다. 그러고 나서 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날 밤에요, 저는 굉장히 깊이 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회개가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눈물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괴로운 회개였지만은 뭐라 말할지 모르는 기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회개는 늘 되게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 죄에 대해서 슬퍼했고 죄를 이겨낼 수 없는 저 자신에 대해서 슬퍼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함 없는 은혜로 저를 인내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부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강해 설교를 했고요, 여전히 그냥 설교하는 스타일 똑같이 했어요.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신학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설교 준비 방식도 달라진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 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던 것도 아닙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나를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벅차오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사람들을 보는 제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왠지 그날따라 강단에 섰는데 사람들이 예쁜 겁니다. 진짜로 예쁜 거예요. 왜 예뻐졌지? 그리고 몇 주가 지나고 나서 되게 재미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있잖아요. 늦는 사람들 맨날 늦잖아요. 그렇죠? 집이 가깝든 멀든 늦잖아요. 그렇죠? 항상 똑같아요. 근데 맨날 그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거의 직전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도요, 제가 설교의 거의 막바지에 누군가가 빼꼼하고 제 뒤에서요 문을 열고 오는 겁니다. 그때는 예배당이 되게 좁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보였었어요. 빼꼼하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옛날 같았으면 아우 저 XX 또 늦었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집중력이 흐트러졌는데 아주 기분 좋은 집중력 흐트러짐이 있었습니다. 예, 빼꼼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앉는데요. 마음속에서 와 잘 왔어. 지금 왔구나. 이제 예수님 얘기할 파트거든. 이제 와서 예수님 얘기를 듣고 은혜 받아라. 못 받을 수도 있겠지. 근데 왜 난 네가 좋지? 그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오는데 이제 늦은 거 아니까 쭈삣거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남자였어요. 그 친구를 안아줬습니다. 예. 그리고 얘 왜 이래?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예. 오, 그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신학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요. 제가 뭔가 더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적으로 뭔가 더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이제 제게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불평하고 힘들다고만 생각했던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분이 저를 얼마나 깊이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제 기억상실증이 회복되기 시작했던 거죠. 예.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목회가 다시 재밌어졌습니다. 예. 목회가 다시 잘 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재밌어졌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고요.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답답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 교회 좋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시골교회 겁내 좋은데? 근데 도대체 내가 주께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이런 교회를 선물로 받았지?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시간교회를 내가 섬기는, 나는 시간교회 담임 목사라서 내가 섬기는 교회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와 우리 교회야, 내 가족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2018년도 이야기예요. 그리고 재미있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는데 약간 분위기가 좋아지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이 됐죠. 2019년이 되고 저는 복음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한 다른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까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몇몇 영향들이 있었고 기술적으로 제 설교에 어떤 결함들이 있는지를 조금씩 찾아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2019년 가을이 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변화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잠깐만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생물처럼 살아 움직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비주의자라고 말하면 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 분명히 언어로 무언가를 전달하는데 그 언어가 움직여가지고 사람들을 두드려 패고 있는데? 그리고 즉시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건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요. 그러니까 작년 여성들부터 그 변화가 처음에 감지됐습니다. 우리 교회 작년 여성인들이라고 해도 저희는 이제 결혼은 무조건 작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아기 엄마들이나 이제 막 신혼부부 여성들이 이제 작년 여성들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예배 끝나고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뭐 속으로 파고 뭐 오예배 하고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고 일단은 뭘 시켜서 먹습니다. 예. 먹고 이야기하고 갑자기 막 나눔하더니 기도하고 그다음 또 먹고 그리고 살찌고 먹고 또 기도하고 이거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나중에 청년으로 옮겨갔습니다. 예. 청년들은 활동력이 더 강하잖아요. 밤 11시까지 있는 거예요. 예. 집에 가라 이것들아 내일 출근해야 되고 학교에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말리지 않는 한 그들은 집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나눔하고 기도하고 먹고 마시고 나눔하고 기도하고 먹고 마시고. 예. 그리고 분명히 제 생각에는 그 전보다 설교가 더 나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형식상. 예. 근데 그들은 설교를 가지고 나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건 아까 제가 그 팀 켈러 얘기하면서 부흥 때 일어났던 일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에서 그러니까 차갑게 식었던 사람들이 나는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비신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리고 예배 때 우리는 그러니까 2년 전인가요?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예배 때 전 공예배 때 그 피아노 한 대만 가지고 예배를 했었어요. 그 전에는 심지어 피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기로 그 반주도 안 하고 찬송가를 부르곤 했었거든요. 피아노 한 대만 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제가 생각해도 예배 때 느껴지는 새로운 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신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특별히 그때 이제 제가 개설했던 반 중에 튤립반이라는 반이 있습니다. 예정교리를 공부하는 반이에요. 예정교리를 공부하는 반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정교리에 대한 강의를 할 때마다 끝날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붙잡고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정했으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것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한테 질문하고, 또 그러다가 또 배고프잖아요. 질문하면 또 먹고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나날들이 계속됐죠. 그때 제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게 혹시 미니 사이즈 부흥인가? 예. 그때가 처음으로 제가 내가 지금까지 목회 가운데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다라는 감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됐죠. 제 마음은 정말로 흥분했습니다. 와, 이 분위기에서 이 부흥의 열기가 이어간다면 2020년은 비신자들도 정말 많이 올려오고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 풍요로워질 거야. 그리고 코로나 짜잔. 그때 뭐지 이건? 하나님의 섭리는? 사실 거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좋은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산통을 깨시나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뭐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아무리 선하신 뜻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때 저는 복음으로 마음이 따끈따끈한 때였기 때문에 슬프고 힘들긴 했지만 그렇게 절망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맞이했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에서 유튜브가 생겼고요.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죠. 수적인 성장은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때쯤, 그러니까 2022년 말과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날 때쯤 2022년 말을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2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2배 반 정도가 성장했으니까 정말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했죠. 근데 그때는 부흥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부흥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보통 수평이동으로 성장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를 되게 슬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다른 교회가 한 명 줄어든다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지금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작은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사실 오늘 낮 강의 때는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1학년들은 못 들으셨을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신촌의 교회를 개척했고요. 신촌의 교회를 24명에서 개척을 했을 때 그때 가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 힘들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 개척 멤버를 24명을 모았고 24명의 개척 멤버하고 개척 준비 모임을 한 7주 정도 8주 정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 모임을 할 때 부흥에 대해서 제가 공부했던 것, 믿었던 것, 그리고 배웠던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나누고 나서 무엇보다 기억상실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귀로 듣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는 능력을 달라고, 다시 기억하게 하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고 하고 이제 개척 멤버들이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개척을 했을 때 되게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해 가을에 비슷한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해 가을에도 그러니까 이거 참 되게 재미있는 일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신촌 말고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물레로 이사 갔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에 교회에 있었고 거기에서 1부, 2부 예배를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설교를, 내용은 똑같은 설교를, 그리고 약간 이제 변증적인 내용을 좀 섞은 설교를 신촌에서 오후 3시에 똑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한테도 그렇고 구로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약간 섭섭할 일일 수도 있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1부, 2부 때 똑같은 설교를 했고 그때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3시에 신촌에 가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다른 요인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음악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구호가 훨씬 좋습니다. 거기에는 전공자들이 반주를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신촌은 반주, 지금도 신촌 그런데요. 그냥 피아노 한 대만 가지고 찬송가만 불렀고요. 그리고 제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테러블한 찬양 인도자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그러니까 말이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두드려 패는 일을 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해 교회, 그날 교회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그것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요,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한 명이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설교 중간에. 그래가지고 저는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인 와가지고 수평이동으로 여기를 방문했나 보다, 여기 오지 말고 구디 가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오늘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연 있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비슷한 일들은 그 이후에도 여러 명한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충격적인 방식으로 회심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여파가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요, 그 여파는 2023년 9월부터 시작해서, 저는 계속해서 일기를 쓰거든요. 그 일기의 기록을 추적해 보면요, 2023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24년 1월에서 2월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은 지금까지 다시는 있지 않았습니다. 신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물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구디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신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주권적 사역이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을 이런 방식으로 이루셨는지 저는 아마 죽는 날까지 모를 겁니다. 어쨌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가 했던 일은요, 선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죠. 그러면서 저는 되게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제가 아까 이런 선입견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부흥 때는 회개가 일어나니까 항상 이 설교를 할 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두드려 패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부흥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했을까? 그렇잖아요. 부흥의 시기 때 사람들이, 부흥 시기 때 목회자들이 했던 설교의 내용이 야 이 죄인들아 너희들은 다 지옥 갈 거니까 빨랑 회개, 이러고 끝났을까요? 아니면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특별히 평양대부흥 같은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진짜 평양대부흥 때 야 이 지옥의 땔감들아 이런 설교만 했을까?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못 찾겠더라고요. 이름의 설교는 못 찾겠다 꼴인지, 과거에는 뭐 녹음기도 없고 뭐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요약본 한 개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길선주 목사님, 당시에는 장로님이었죠.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8페이지죠. 8페이지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상한 귀빈과 손님과 괴이한 주인, 역시 이상한 주인이라는 설교입니다. 약간 요약본입니다. 요약본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약본만 가지고도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해석이죠. 누구니 내 말을 듣고 문을 두드릴 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문을 열라라는 말로 많이 적용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새신자들에게 많이 전하는 설교죠. 뭐 꼭 새신자들을 위한 본문은 아닙니다.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본문을 가지고 길선주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람마다 비상한 기회를 만나 비상한 말을 당하면 이를 예사롭게 보낼 수 없으니 이는 기회를 잃으면 다시 만나기 어려운 때문이다. 대지 1. 이상한 귀빈,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상한 손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한 귀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다음 이유에서이다. 첫째, 존귀하신 분이 비천하고 누추한 방에 오셨으니, 성육신을 말해주죠. 귀중하신 몸인데도 오셔서 오래 서 계시니, 즉 이슬에 젖고 피가 발에 흐르기까지 오래 서서 계시니,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서 아마 십자가를 설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요약본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열라라 참게 이거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간절히 두드리시니 끊임없이 애원하실 듯 하면서까지. 그리고 이 대지는 괴이한 주인입니다. 여기서는 귀빈을 영접치 않는 완악한 말세 교인을 말하니 다음 이유에서다. 우리를 말하는 거죠. 아마 적용 파트에 해당할 겁니다. 자애로운 얼굴을 하신 예수를 환영치 않으니 괴이하다. 귀빈을 배척한 사마리아인이 되지 말라.
간절하신 예수의 음성을 기울여 듣지 아니하니 괴이하다. 냉정한 예루살렘 사람이 되지 말라. 굳게 닫은 방문을 열 수 있는 귀빈이신데도 열지 않고 여시기를 기다리시니 괴이하다. 결론, 문을 열라, 문을 열라, 문을 열고 환영하라. 주는 너와 함께, 너는 주와 함께 동식하다가 주께서 너를 올려주심으로써 주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리라. 오, 저는 보고 헐, 뭐지? 제가 놀랬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저의 교만에 기이한 건데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옛날 사람들, 특히 부흥 시절에 부흥했던 사람들은 약간 성경을 정교하게 이해한 강해 설교 같은 거는 꿈도 못 꾸고 그냥 무식한 설교만 했을 거야 라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예. 나는 우리 기동현 교수님한테 히브리어를 배웠다고. 예, 길선주 목사님은 기동현 교수님 만난 적도 없어. 그럼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요. 이건 요약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요약본만 가지고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와, 여기에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거는요. 아마 저는 계속해서 찾을 거고요. 더 발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발견하면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보다 훨씬 더 균형 잡힌 견해를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제 결론은 불완전한 과정에 있는 결론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나라를 바꿔봤습니다. 미국으로요. 미국에는 18세기가 있고요. 18세기에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존재합니다. 그때 1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고요. 부흥은 미국 전체를 뒤덮었죠. 그리고 그때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제가 추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게 많았거든요. 실제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섬겼던 노샘프턴 교회에 부흥이 있었는데요. 1차 대각성 운동 때 있었던 부흥은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1년의 시리즈 설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리즈 설교는요, 이신칭의에 관한 시리즈 설교였습니다. 왜 이신칭의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했냐면요, 그때 당시 아르미니주의자들이 그 지역에 꽤 들어왔었고요. 그것 때문에 신학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미니주의자들의 상당수가요, 이신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큰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인 방어를 위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강단에서 이신칭의에 관한 변호를 하는 설교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기록이 있습니다. 8페이지 맨 밑입니다. 이 무렵 이 지역에 알미니안주의로 인한 큰 잡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협적인 면모로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생명력 있는 경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염려했던 것과는 반대로 그 문제는 희한하게도 신앙의 진보에 역이용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신칭의는 시의적절한 가르침으로 판명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가르침은 분명히 이 마을 사람들의 영혼에 엄청난 복을 갖다 주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 사항에 대해서 그들을 일반적으로 만족시킨 것입니다. 12월 후반에 하나님의 영이 더 비상하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갑자기 한 사람 한 사람씩 대여섯 사람이 어느 모로보나 구원에 이르는 회심을 체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한 젊은 여성의 고백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는 온 마을에서 가장 사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로 쓴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사교적이라는 단어를요, 약간 방탕한이라는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문맥상.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주권적 인애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명백히 임하여 그 안에 참으로 깨어지고 거룩해진 새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 완악해질 것이고 더 부주의하고 방탕하게 살게 될 것이며 그것을 계기로 신앙을 비난하게 될 것이라는 다소 성급한 결론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방탕했던 사람이 회심한다는 게 어떤 사람에게 방탕을 조장하지 않을까 봐 염려했던 거죠. 그러나 결과는 경이로울 만큼 정반대로 판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때까지 마을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가장 크게 각성시키는 계기로 삼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신뢰를 실었습니다. 그걸 다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나 아니면 평양대부흥의 사건 몇 개나 이런 것들을 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놀랍게도요, 고려신학대학원도 이 원리를 천명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7페이지 맨 마지막을 보면요, 7페이지 맨 마지막 보이시나요? 네. 맨 마지막에 보면 칭의로는, 각주 바로 위에요, 칭의로는 이라는 말 보이시나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칭의로는 개혁교회를 태동시켰을 뿐 아니라 지난 500년 동안 개혁교회를 굳건히 지탱해온 진리이다. 이 교리가 바르게 전파될 때마다 교회가 생명력으로 왕성해지고 건강하게 성장했다. 개혁교회에서 칭의 교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구원 메시지의 심장이며 심오한 영성의 바탕이고 복음의 젖줄이며 고통당하는 양심의 위안이다. 오늘날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 진정한 부흥을 고대하는 한국교회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신칭의의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신칭의에 대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의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작성된 문서로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목회 가운데서 경험했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확인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추적하면서 확인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도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확신할 수 있었던 건 이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것은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잊어버릴 때, 그것이 차가운 화석화된 교리로 머릿속을만 남고 그 무게가 사라질 때 우리는 침체됐고요. 그리고 교회는 항상 생명력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교회는요, 복음의 은혜와 모든 것을 상실한 채 이상한 방식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요, 다른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나 경영학적으로 심리학적인 요소들을 교회에 투입해서요, 교회를 사실상 클럽으로 만들어 버린 예도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예죠. 어떤 경우에는요, 그 차갑고 냉랭한 상태를 정당화시킨 경우도 있었죠. 어떤 경우에는요, 그 차갑고 냉랭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가치로 삼고, 사람들은 정말 여러 가지를 우상숭배로 삼거든요. 예컨대 정치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가치로 삼고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교회도 그분의 순결한 눈 앞에서는 저도 우리 교회도 똑같은 죄인에 불과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항상 성경은요, 우리가 그분을 잊은 것이 우리의 침체의 원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했을까요? 왜 바울 그를 위해서 하신 일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그리고 미련한, 스스로도 생각할 정도로 그것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십자가에 집착했을까요? 왜 바울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전하고 거기에 매달렸을까요? 그것만이 바울을 새롭게 했고요,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흥에는 공식 같은 건 없습니다. 패턴도 없습니다. 제가 역사를 보면서 제가 본 것까지만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자, 우리 부흥을 위해서 같이 모여가지고 대부흥 성회를 합시다 할 때 부흥이 일어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07년에 우리나라에 부흥이 있어가지고요. 죄송해요. 1907년에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2007년에도 그 운동장 하나 빌려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뭐 부흥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었거든요. 그때 오카노 목사님이 좋은 설교를 하시긴 했지만은 그때 부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부흥이 일어나기를 작정하고 우리 이벤트를 기획합시다 하는 일에는 항상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정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항상 실제로 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의외의 상황, 실제로 그 상황에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못하던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까요. 근데요,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부흥을 일으키시는 건 아니지만 부흥을 일으키는 과정 중에서 통로로 쓰시는 것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너무 뻔한 답이죠? 너무너무 뻔한 답 아니겠습니까?
우리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부흥의 패턴이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갈 건데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노임에, 사도행전 4장 23절,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압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봅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는 일종의 패턴이 존재합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가 있어요. 사도들이 죽게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들은 위협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교회가 멸망할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국가가 손을 들어가지고 치면요, 한 줌도 안 되는 무리는 박살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죠?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데럴 버건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요, 이것이 단순히 기도만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시편의 2편의 말씀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나누면서요, 같이 하는 기도잖아요. 같이 하는 기도니까요, 나누고 말하면서요, 시편 2편에 대해서 묵상하고 선포하는 일이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시편 2편을 묵상합니다. 자, 정치인들과 저 앞에 있는 그 위협적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저 박해자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를 시편 2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그들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일, 즉 그분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시편 2편을 통해서 다시 뭘 하고 있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이 있습니다. 일종의 부흥이 있죠. 그리고 나가서 선포합니다. 교회는 멸망하기는커녕요, 박해 가운데서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여기는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이 있어요.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모든 부흥의 역사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부흥의 역사를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유사한 패턴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역사상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말해보고요, 그리고 같이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20년대 미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실례를 제가 실어놨는데요, 그건 나중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에 1720년대 미국 이야기를 실어놨습니다. 이것도 그냥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처음 이제 시작됐을 때 그들은 어쨌든 청교도 정신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국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긴 했지만요, 그들은 어쨌든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기를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 정치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기독교는 그들의 대세였습니다. 그리고 시드니 알스트롬의 미국 교회사를 읽었을 때 저는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미국에요, 그 이제 투표권 있잖아요. 투표권이나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려면은 교회에서 회원이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넌 회심했노라, 이게 이제 인증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유아 세례는 받았는데 실제로 신앙이 뭐 생기거나 하는 것들이 보증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리고 목회자마다 아무리 봐도 넌 회심을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기준이 서로 사마띠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미국 시민이고 세례도 받았고 근데 투표권은 없고 뭔가 이상하다, 이런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모호한 상황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때 정치인들이 halfway covenant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뭔지 읽어봐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추정컨대 아마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강 세례 받았으면 투표권 줘, 이런 거였죠. 그러고 나서 12페이지 맨 위에 보면요, 알스트롬이 말합니다. halfway covenant가 멀리 받아들여지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교리적 불확실성은 해결되었으나
뉴잉글랜드, 미국이에요. 미국의 종교적 질병은 치유를 거의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계속되는 쇠퇴를 막을 수 없어서 성직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갔고 그들의 하소연식의 설교는 주류를 이루는 문필의 한 장르가 되었다. 예, 설교할 때 막 하소연을 많이 했나 보죠. 자, 그리고 그때 커튼 매더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라는 굉장히 얇고 재미있는 옛날에 나온 책인데 지금 절판돼가지고 너무 슬픕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막 7살짜리 아이가 막 충격적으로 회심하고 그럽니다. 약간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현실인가 싶긴 했는데 어쨌든 재미있는 책이니까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코튼 매더는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식고 그리고 교회가 침체되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코튼 매더는요 늙은 목사였고요. 그리고 죽기 전까지 1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매일 일어나서요 그의 생애의 마지막 400일 동안 온종일 하나님의 임재의 방문과 강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보냈죠. 그리고 그가 1727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1727년에 부흥이 임합니다. 대각성 운동이 그때부터 시작하죠. 코튼 매더가 쓴 기도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나의 심장에 홍수를 이룹니다. 당신의 사랑에 맞불을 질러 나도 사랑하려고 하건만 나의 가슴은 밋밋하고 불꽃은 생명이 없으니 나의 타지 않는 불꽃 이 싸늘한 사랑을 어찌하오리이까. 옹졸하고 편협한 마음에다 싸늘한 자세를 보소서. 주여 불을 불어 주의 사랑이 내 안에 훨훨 타게 하소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에 마치 자판기처럼 하나님께서 옛다 부흥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진 않을 겁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주권 가운데서 그분의 뜻대로 일하실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아주 미니 사이즈 부흥이죠. 한 교회 내에서 개교회 내에서 아주 작게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몇 달 후에 식어버렸습니다. 사실 이걸 부흥이라고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이전과 그때가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정직하게 보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인간의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그때만 뭐 좋은 시절이고 남은 시절은 나쁜 시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저는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고 그리고 싸늘한 가슴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 마음이 말라버렸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 자체로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 무게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기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그분의 방문으로 그 기억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분을 향한 사랑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어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바라기는 맞아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를 원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해. 이제 나는 죽더라도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이제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할 때, 내 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할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복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복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 찬란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영혼에 드러나게 하소서.